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살아있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여정 속에서 잠시라도 마음의 울림을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실체에 대해 이야기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로 위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마지막 날 오직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얼마나 복되고 실제적인 능력인지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믿음을 막연한 신념이나 긍정적인 생각 정도로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스며들어 우리를 움직이는 신성한 은혜의 흐름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 우리의 온 본성은 새롭게 살아나고 우리는 마침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움직이며 믿음으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깨닫는 영광스러운 지식입니다. 그 임재는 우리를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끊임없이 변화시킵니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경이로운 징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로 그 영원한 말씀의 실상, 즉 실체입니다. 여기에 비유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옷감 한 조각과 가위, 바늘, 실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옷 한 벌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옷을 만들 재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무와 톱, 망치와 못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상자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재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아무런 재료도 없이 그저 말씀으로 명하심으로써 이 온 세상과 그 안에 가득한 모든 아름다움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물질적 재료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창조적인 힘이 무에서 유를 불러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썩지 아니할 말씀, 영원히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력하고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살아있고 확실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신성한 계획 속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유한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능력을 체험한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전진하며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결코 패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믿음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안식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며 어떻게 우리 안에 머무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중심에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활짝 열린 문 앞으로 인도하여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열린 문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 안으로 들어설 준비를 마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신성한 능력의 나타남을 내 것으로 주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영광스러운 능력과 인격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적인 능력을 부여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 안에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지식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모든 연약함, 두려움, 무능력, 당신을 실패자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당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분의 계획 안으로 발을 내딛고 그분의 말씀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계획의 첫 번째 나타남은 갈보리 십자가였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생을 통해 당신을 따라오셨고 앞으로도 그 위대한 은혜로 당신을 따르실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을 위대한 구원의 지식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에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을지도 모릅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 당신의 인생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으로 하여금 그분을 향해 부르짖게 하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르짖을 때 그분은 당신에게 구속의 십자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주신 믿음이 어떻게 당신 안에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불러일으켰는지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 앞에 놀라운 열린 문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의 인간적인 본성이 당신의 믿음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당신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5.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성을 통해 흘러나올 때 그 효과는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능력은 우리의 본성 자체를 변화시켜 우리 안에 어떤 불신도 남지 않게 합니다. 대신 우리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믿음을 말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께 찬양을 노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것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세상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시는 새로운 영적 대기권 안으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영역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믿음은 가난의 자리가 아니라 풍요의 자리입니다. 당신이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산다면 당신은 언제나 모든 것이 넉넉할 것입니다. 성경은 선진들이 믿음으로 좋은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좋은 증거, 선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들의 삶이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매일의 현실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 안에 있다면 당신은 살아있고 활동적인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항상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부인될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을 다 합친다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비하면 마치 옷자락 끝을 살짝 만지는 것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드넓은 바다를 앞에 두고 해변에서 발가락만 살짝 담그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해안가에서 노를 젓는 데 그치지 않고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솟아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경이로운 능력에 연결되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나타남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장엄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결코 깨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이며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개선할 수 없습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이 감히 믿기만 한다면 그 말씀은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력한 백성, 믿음의 백성, 정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으로 과감히 뛰어들어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 항상 우리를 평범함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특별한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당신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의심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